요한복음 7장 말씀 갖고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열심히 유대에서 복음 사역을 했어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걸 달갑지 않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그는 피신하여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지금 와 계십니다. 이렇게 된 건 주님이 죽음을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서가 아니고 무서워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읽으며 지금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와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무대에 유대로 내려가소서. 아마 그 가족들은 예수님이 지금 방금 전 오병이의 사건과 더불어 수많은 일들이 유대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가족이지만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살해 위험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올라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죠. 더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면, 아니 더 큰 성공을 걸리려면 더 큰 무대인 유대로 내려가야만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죠.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내라? 네, 충청도 아니에요. 사람 나면 어디로? 서울로. 그러면 말은 어디로 보내라? 그렇죠. 제주도로 보내라고 얘기했죠. 즉 뭐냐면 제대로 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최적의 환경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라는 뜻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요, 형제잖아요. 그가 성공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가족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꿈을 꿉니다. 나의 형제가 성공했으면, 더 큰 무대에서 이겼으면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기가 없었어요. 아주 순수하게 가족의 성공만을 위해서 지금 더 큰 무대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예수님에겐 안타까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 더 큰 무대로 가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역량 발휘하고 더 큰 존중받고 성공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가족이 하는 말이 예수님에겐 안타까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지금 풀어갑니다. 유대에서 죽을 위기, 살해 위협을 갖고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올라와 있는데 가족은 그걸 전혀 모르고 다시 유대로 돌아가라고 밀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부잣집에서 큰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결혼한 정년기인 청년들을 엄청나게 초대를 했어요. 파티가 무르익어갈 때 그들을 풀장 앞으로 전부 모이게 합니다. 근데 갔더니 깜짝 놀래요. 풀장에 악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딸과 결혼하고 싶은가, 나의 재산을 갖기를 원하나,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이 악어가 가득 찬 풀장을 헤엄쳐서 이곳까지 무사히 온다면 내가 이것을 다, 나의 재산과 나의 딸을 그에게 줄 거네. 아무도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뻔하잖아요. 뛰어들면 죽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청년이 풍덩 뛰어들더니 아주 빠른 속도로 수영장을 통과해냅니다. 부자가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그 용기, 그것이 어디서 났는가? 정말 대단하고 축하하네. 그러면서 그 용기는 무엇이었나라고 할 때 그가 얘기하죠.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나를 뒤에서 밀었어. 죽을 뻔했어. 대체 어떤 놈이야? 그죠? 네. 지금 어쩌면 만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상황을 안다면 진짜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유대에서 기잖아요. 살해 위를 받고 왔는데 거길 다시 뛰미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과의 불필요한 충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올라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독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6개월 동안 강의하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이 갈릴리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받기는, 첫째, 유대로 예수님은 올라가셔야만 됩니다, 형제들 말처럼.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세상적 성공과 여러분 유명세를 치르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곳에 있는 그렇죠, 저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요 3장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막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막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가족이 떼거지로 몰아와서 어떡하죠? 예수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요?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있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게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가족이 예수님의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죠. 이제는 고향이 아니라 더 큰 도시로 나가십시오. 더 큰 도시로 가서 더 큰 능력을 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5절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오직 육체적 성공,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큰 물에서 놀아야죠. 더 큰 능력을 행해야죠. 그래서 성공해야죠. 부해져야죠. 그게 가족의 마음 아닙니까? 당연한 거였어요. 유대로 내려가는 가족, 형제들의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형이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가장 좋은 때가 돌아오네. 언제? 초막절이야. 초막절, 해외에 있는 유대 디아스포라가 몰려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텐데, 유대 지역에 모일 텐데, 그때가 형이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야. 그걸 놓치면 안 돼. 형이 그곳에서 그 일을 행하면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자기네 나라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형은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초막절을 놓치면 안 돼. 올라가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성공의 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형제들은 정확히 알아서 이 초막절을 이용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촌동네보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귀신을 내쫓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대중은 형에게 집중할 거고, 형은 위대한 사람으로 존중받게 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나에게 이 능력이 있지. 맞아, 더 큰 물로 가야 돼. 더 큰 성공을 거둬야지. 이런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형제들은 난리를 칩니다. 더 큰 무대인 유대로 가서 능력을 행하여 세상의 셀럽이 되라. 사람들이 환호하며 부르짖고 찾는 그 유명한 역량이 있는 셀럽이 되어 인생을 한번 펼쳐라. 이게 형제자매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보기에 형제들의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엔 십자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네,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하나만 해. 뭐죠? 내 앞에 절만 해. 절만 하면 내가 이걸 다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태어나서 십자가를 질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과 눈 한번 감고 세상에 엎드려 절 한번 하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살지 마. 십자가 없으면 어때? 세상에 한번 절만해. 그러면 다 주어지잖아. 십자가 없는 길을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공생의 초기,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절하면 이미 다 얻으셨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때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올라가는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형제들은, 친형제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가족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오직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원하는 가족의 그 응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지금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것을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지금 해석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이 나를 읽고 나를 해석하는 그게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해석하죠. 그런데 그 해석이 잘못됐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어쩌면 50점짜리 해석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뜻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와 물을 전부 쏟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우리 길에, 우리 인생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길이에요. 하나는 세상에 절 한 번 하면 얻을 수 있는 부와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걷다 자신 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저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 싫죠.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엎드려 절 한번 하고 그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삶은 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곳에 부귀와 영광, 성공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990년 11월 신문에 대문짝하게 아주 떠들썩한 뉴스가 뜹니다. 30년간 김밥 장사를 했던 이복순 할머니에 대한 스토리였어요. 30년간 김밥 장사를 해서 번 50억을 여러분 불우이한 학생들,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39세 때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또순이 할머니라고 불렀죠. 30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김밥 장사로 지금 30년에서 50억을 벌 수 있을까요? 별의별 일을 다 하시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번 50억이었어요. 어쩌면 그가 그 50억을, 김밥 장사를 한 50억을 기부할 때 옆에 있던 아들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그 옆에 함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은 그 이복순 할머니를 보면서 구두쇠야, 구두쇠. 진짜 짠돌이야. 돈을 빌려달래도 빌려주지도 않고 좀만 달래도 주지도 않아.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댔을 겁니다.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라고, 구두쇠라고, 인색하게 짝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30년간 김밥 장사로 한 50억을 자기처럼 불의한 어려운 가정의 환경 가운데 태어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해 전 재산을 여러분 기부할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신문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는 내가 알던 그 할머니가 아닌데, 내가 알던 그 인색한, 그 구두쇠, 그 짠돌이 할머니가 아니었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후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형이, 내가 알던 그 형이 아니네, 그 형이 아니었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확히 지금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믿고 계신가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내가 믿고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절망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알던 예수님, 내가 믿던 예수님이 아니,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절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셨죠? 때가 되면 유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목적은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올라갈 때 그 형제들의 생각하는 그때도 아니었고, 그 형제들이 생각하는 목적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공도 소중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길 원해요. 저도 자식이 하나 있잖아요. 성공하길 원해요. 더 큰 물에서 놀기를 원해요. 더 큰 영향력을 주기를 원해요.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가 더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었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 아닐까요? 어쩌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통치 35년간 우리의 조상들은요, 35년간 치열하게 버티고 견디며 싸웠어요. 그들은 해방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지만 그들은 언제 이 일제 강점기 이 통치에서 우리는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일본에 항전을 했지만 그날은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35년간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대한민국은 해방을 맛보았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지 않을까요? 때를 분별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 그때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굳건히 걸어갑니다. 만약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면, 믿지 않는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그런 꿈만 꾸다 흔적 없이 이 땅에서 흩어지고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매인 삶을 살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만약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댄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그리고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사명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